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강의해오던 마태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해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년 한 해 2021년을 돌아보면 2021년은 코로나19와 함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위치를 재정립하는, 한국교회의 위치가 재정립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이제 조선 또 한국 대한민국의 최초의 채 1%도 되지 않았던 변두리 종교에서 점차 핵심 종교로 이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한국 교회가 발전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이 도시화와 발맞추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공공연하게 1200만 기독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4천만 될까 말까 하던 그런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서 헤게모니, 즉 이 주도권을 차지한 한국교회는 그 규모의 큰 규모와 또 특유의 기독교 특유의 이 행동력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그 행동력으로 인해서 정치계로부터 꾸준하게 러브콜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 정치적인 지원을 받아서 등에 업고서 더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교회의 욕망이 그 정치계의 러브콜과 이렇게 화답이 되면서 기독교는 한국 사회의 중앙 무대를 차지하는 기득권의 한 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인데요. 자, 그런데 2007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2007년은 한국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던 그 해인데, 아주 아이러니하고 공교롭게도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프간 피랍 사태 때 온 국민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피랍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회의 어떤 공격적인 선교 방식, 땅박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막 사찰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 참 많잖아요. 이거는 단적인 예고, 아주 공격적인 선교 방식들이 많습니다. 독선적이고 공격적이고 한 선교 방식들이 많은데, 그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이나 또 숫자가 늘어나고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많아지면서 도덕적인 해이가 많이 벌어졌죠. 뭐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어려운 도덕적 해이들이 해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이 본물처럼 2007년을 계기로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그 한국 교회 위기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위기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사회로 한국 사회가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위기는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한국 교회의 주변화와 변두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 발발한 코로나19의 위기에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 도전하면서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작년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막 커지다가 작년에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요. 한국 교회를 그동안 이런 사태를 통해서 기득권으로 인식해 오던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이런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또 광화문까지는 미처 못 나갔지만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매우 그들과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 사회가 그들을 볼 때는 그 한국 교회의 그런 태도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외쳐왔던 이웃 사랑이라는 것에 이 위배되는 자가당착적인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사회의 안녕과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종교의 본분을 완전 망각한 태도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았죠. 자,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저러는 것은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센터병이다. 센터병이 뭔지 알죠? 나는 항상 가운데 있어야 돼. 사진을 찍어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뭘 해도 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었는데 늘 여러분이 만약에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센터병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 주도권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센터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활동하고 그리고 아주 센터병에 걸려 있는 중증 상태다. 그렇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다시금 변두리와 주변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사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남쪽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종교가 센터가 되는 사회로 남게 됐지만 북쪽은 이제 갈라지면서 당시의 일반적인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철저하게 힘에 의존하고 힘을 얻기 위해 힘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로 편성되게 됐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각자 자기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을 무엇이든지 섬기는 그런 종교 다원화의 길로 나아가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쫓는데, 영적인 것들을 많이 쫓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 다 나에게 유익을 줄 어떤 것들을 막 쫓아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 다원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힘을 쫓아가면서 나에게 힘을 줄 만한 것은 뭐든지 그 영적인 도움을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섬기는 그런 종교 다원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에 아직 남아있던 극소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쫓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핍박했고요. 그들을 막 통제하고 핍박을 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자체가 풍요와 쾌락을 쫓으면서 가만 보면 쟤들은 참 인생 재밌게 살고 가만 보면 쟤들은 참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내외 안팎의 그런 힘든 그 안팎의 유혹과 핍박에 대해서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자, 여호와 신앙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변두리로 밀려나간 시기를 꼽자면 단연 이제 아주 유명한 악한 왕이 있죠. 아합 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와 그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이 가장 변두리로 주변으로 밀려나간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강력한 두 선지자를 이 가장 주변화 변두리화 되어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사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쫙 무슨 어떤 문장 같죠? 하나의 문장 같이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강력한 능력으로 많은 이적들을 베풀면서 그들의 이름 그대로 오직 그들의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 세대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주변화 변두려되는 그 세대에 증명하면서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두 가지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의 기적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급속도로 주변화, 변두리화가 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와 세종나비교회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되는 그 기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길갈에 이르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길갈 땅이 흉년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명인데요. 그곳에는 약 100명으로 구성된 선지자 양성소, 일명 이 선지학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길갈 땅에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땅에는 베델과 여리고와 길갈 이 세 곳에 세 마을이라고 합시다. 이 세 마을에 선지학교들 있었어요. 선지학교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신학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군데에 신학교가 3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이 길갈에 100여 명의 신학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 곳 합치면 목회자 후보생이 한 300여 명 되는 거고요. 대략 한 300여 명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흩어져서 전국 북이스라엘 땅 전역으로 흩어져서 한 사람당 한 교회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만 목회를 한다고 해도 금방 이제 6, 7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광야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운영하고 있던 신학교가 있는데요. 우투미키 신학교라고. 이 신학교에서 한 번에 수십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일주일 정도 이제 합숙을 하면서 그들에게 성경과 다른 과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나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 한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때로는 그 이후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이제 강의를 일주일 동안 계속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뭐 전기 문제, 물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매 끼마다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먹이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옥수수 가루를 막 차로 실어 나르고 그리고 닭도 잡고 때로는 염소도 잡고 이러면서 그들을 먹이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나려면 그것을 운영하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한국 교회로부터 모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입이 정말 무섭거든요. 계속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공급할 수가 있었어요. 흉년이 든 이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그러한 환경에서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교회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는지 이 북이스라엘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편 당연히 그러면 교회가 잘 될 리가 없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잘 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잘 나간다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흥왕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규모가 있던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처지를 흉년이라는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무슨 성교원금이 나오겠어요? 성교원금이 풍성하게 나올 때는 교회가 흥왕할 때 성교원금이 풍성하게 나오는 거지 교회가 자체가 어려우니까 성교원금이 뭐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서 모금을 해서 그 많은 길갈, 베델, 여리고를 다니면서 그 많은 신학생들을 먹일 수가 있었겠어요. 이게 정말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자세히 안 써있지만 엘리사가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엘리사 사정이고 식사 시간은 이르렀고 이제 자기 앞에 100여 명이 이제 앉아가지고 처연한 눈으로 배고파요 하는 그 처연한 눈으로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이제 뭐 죽 비슷한 그런 국을 끓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런 말은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 뒤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영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이제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과 함께 청년회관이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몇 년 이렇게 있으면서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 가난한 그 어학연수한 사람들이 많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그 시절에, 영국에서의 신앙 공동체 시절에 함께 지냈던 청년들과 값싼 소뼈를 사다가 우려 먹어서 이제 그 곰국이죠. 처음엔 좀 뽀얗게 곰국인데 이게 이제 뼈를 계속 살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한번 끓이고, 그게 다 먹고 나면 또 끓이고 몇 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골다공증 걸린 뼈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나요. 구멍이 송송송 나고, 국물은 이게 곰국이 아니죠. 이게 뭐 뽀얀기가 전혀 없이 맑은 그런 국물이 됩니다. 그냥 거의 맹물에 밥 말아 먹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딱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이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을 끓이라는데 당초에 국에 뭐 넣을 게 있어야죠. 이게 맹물, 끓인 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을 듣고 국을 끓이긴 끓여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민망함을 느낀 한 사람이 국에 뭐라도 씹히는 것을 좀 넣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채소라도 좀 구해보려고 들판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워낙 가뭄의 흉년이다 보니까 들에 채소랄 게 있을 리가 없죠. 가뭄의 흉년인데. 그리고 신학생이 채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채소를 원래 가꾸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신학생이 그 채소 종류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마침 눈에 아주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들외, 옛날 성경에는 들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 성경에는 들호박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PPT 잠깐 보시겠어요? 보면 딱 조그만 수박같이 생겼죠. 이게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수박처럼 크게 자라고, 물이 없어도 저렇게 주먹 이상의 크기로 수박 참외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자라는 걸 들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매를 신나가지고 이제 옷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따서 막 되는 대로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국 끓이는 솥에다가 막 썰어서 집어 넣습니다. 정말 신났겠죠. 이거 우리가 뭐 씹을 게 좀 있겠고 국물도 우러나면 좀 먹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들호박이 가뭄에도 잘 자랄 만큼 독한 식물이라는 데 있는 거예요. 가뭄에도 막 쑥쑥 잘 자라면 이거는 그 식물이 굉장히 독하다는 거, 생명력이 질기다는 거고, 그것은 그렇게 자라도 누가 먹지 못할 만한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들호박을 썰어 넣은 국을 먹은 거기 모였던 선지 생도들이 막 먹은 것도 없는데 노란 위산을 다 위액을 다 쏟아낼 만큼 토하고 막 설사하고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막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들호박을 넣은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갖다 넣은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나요? 나쁜 의도로? 내가 얘들을 한번 골탕 먹여보자. 이 들호박이라는 게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아파.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한 게 전혀 아니죠. 정말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면, 왜? 신학생들 기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고, 또 그때 들판으로 나갔을 때도 기도 꽤나 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을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이런 일들은 때때로 벌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기도하며 살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가 지나온 2021년은 마치 북이스라엘에 닥친 흉년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길은 끊어지고 소상공인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데, 한국교회는 이런 형편에 위로와 어떤 힘이 되어주기는커녕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서, 한때는 정말, 지금 조금 누그러졌죠. 근데 한때는 정말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라도 좀 위로라도 좀 나라도 좀 위로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작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예배당에 가서 거기서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런 편안했던 예배도 다 끊어져 버렸죠. 정말 흉년 같은 그런 가뭄 흉년 같은 그런 상황이 202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2021년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선교지를 뒤로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교회의 담당 목회자가 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치 이제 들호박을 따러 가는 그 신학생처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에도 그것이 유익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교회에도 그것이 그 교회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도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치 들호박을 넣은 국처럼 전혀 의도치 않게 온 교회를 꽤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당황하면서 또 한편 대역죄인이 돼서 정말 그 들호박을 넣었던 신학생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최고의 민폐남이 돼버린 것처럼 저도 그 교회에 했던 그런 시도로 인해서 대역죄인이 돼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곳으로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난 후에도 소식이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배탈이 난 사람들처럼 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의도는 선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태에 들어있는 죽음의 도구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본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소태에 던지게 했죠. 그러니까 그 소태에 들어있던 독이 어떻게 됐어요? 해독이 돼서 먹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새벽날개 레위기 편을 통해서 여러 제사에 대해서 배워왔죠. 여러 제사에 대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제사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이 소제는 마치 곡식이 으깨지고 빠지는 과정을 통해서 가루가 되어가듯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신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제사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던 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안 나면 아까 제가 광고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서 레위기 2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조회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회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엘리사가 그 들호박을 그 솥에 넣은 제자를 꾸짖지 않은 것처럼 너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엘리사가 너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죠. 그냥 잠잠히 고운 가루를 그 솥에 넣게 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에게 왜 사람들에게 독을 먹였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랬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네 혼자 착각해서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저를 옮기셨고 그곳에서 고운 가루와 같으신 예수님을 당혹스러움과 쓰린 마음으로 입만 열면 신세 한탄과 교묘한 자기 부정과 또 아주 교묘한 이제 뒷담화, 험담이 흘러나오던 도구로 오염된 제 마음의 솥에 고운 가루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잠잠히 넣어주셨어요. 왜 그랬냐 이런 말 일절 안 하셨습니다. 고운 가루인 예수님을 제 마음의 솥에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의 해독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이제 코로나19의 가뭄과 흉년으로 배고팠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참된 영적인 음식이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3년의 해독 과정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선택했던 그 일이 그냥 일어나도록 그 일을 겪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제가 결정한 일이고 제가 갔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렇지만 의도치 않은 실패의 현장에서 결코 저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딱 필요한 것으로 딱 필요한 기간 동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를 그곳에서 해독하고 고치심으로써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에게는 엘리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제 인생에, 제 삶에 각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운 가루를 망쳐버린 제 삶에 넣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을 이때에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온몸을 녹이는 따뜻한 국물로서의 저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꿔 가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저 재수 없다, 재수 더럽게 없다,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걸려 넘어지고 말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한 올 한 올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한 일들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마침내 우리 삶을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예쁜 털 스웨터 옷으로 우리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들, 눈물들을 한 올 한 올 한 땀 한 땀 뜨개질 하셔서 따뜻한 스웨터를 만드시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입혀주는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주도로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던 그 엑스플로 74 부흥성회를 기억하시는 어른들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그것을 추억하면서 다시금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서 이 땅을 물결처럼 밀고 나가서 복음화 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목했던 1974년 독재 정권 시절에,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대규모 집회가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당시에 한국 교회가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센터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센터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거예요. 오직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현실에서 변두리화 되는, 주변화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바랄 기적은 마치 국을 끓이는 것과 같은 지지고 볶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 코로나19 속에서 딴에는 잘해보려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딴에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딴에는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꿔보고 싶어요 하고 열었는데 코로나19 턱 터지고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네 일상에서 그 일상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고운 가루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독을 해독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한 한국 교회가 바라야 될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자, 이 일 후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채운 채소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린 그런 일이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 이야기 뒤에 이어지죠. 바알 살리사라는 것은 역시 길갈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한 지명인데요. 주인 또는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알은 주인 또는 주님이라는 로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알이 살리사라는 마을 지명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그 마을에 바알의 바알 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살리사라는 마을인데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의 신전까지 그 마을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살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온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첫 열매를 드린 겁니다. 자기 소출이에요. 그 소출로 만든 떡과 그리고 채소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예요? 그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그 엘리사에게 드린 그 헌물의 첫 열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가져온 그 첫 열매를 엘리사 혼자 챙겨서 먹었다면 그 가뭄, 그 흉년에 몇 날 며칠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엘리사는 그 첫 열매를 사환을 시켜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주고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거 갖다가 줘서 나눠 먹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일단 나 먹을 거 좀 챙기고, 그리고 나 살 궁리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누굴 돕더라도 돕고 나누더라도 나누는 것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게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일단 나 먹을 거, 그리고 나 살 궁리는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누굴 돕든지 누구하고 나누든지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상식만 볼 수 있을 뿐이지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상식만 볼 수 있지 기적을 볼 수는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면 먹고 남을 것이다, 주어 먹게 하면 먹고 남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가정에서 모이고 있는, 아직 교회로, 정식 교회로 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처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있어서는 그 어느 교회에 못지 않죠. 국내외 선교지들, 그리고 불우이웃과 불우이웃들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또 때로는 한시적으로 넉넉하게 후원을 하자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종종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잘 모았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올리는 저나, 그에 대해서 정신 좀 바짝 챙기고 앞으로 좀 준비를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하는 여러분들이나 다 어때요? 맨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어 먹게 하니 먹고 남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달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달 주보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도 집사람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흩어서 나누고 있는데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과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오히려 도와줘야 될 만큼 사정과 형편이 녹록치 않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분에 겹도록 헌금을 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분에 겹도록 헌금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연로하신 한 장로님께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은행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막 온라인 뱅킹 이런 것도 잘 못 하시는 연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면서 은행으로 부르셔서 헌금을 하셨을 때, 말기암으로 마지막 항암을 받으시던 한 권사님께서 병원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걸음을 떼기 전에 초췌한 얼굴로 오히려 저에게 웃어주시면서 교회를 위해 써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헌금을 하셨을 때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매달 올라가는 그 재정 보고의 그 재정들은
그냥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 이런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천 명, 이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7천 명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전신 예고편입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은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전신이에요. 빈들에 모인 남자만 5천 명이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이나 거뒀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풍성함을 누리며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변두리화 되는 이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 세상의 법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나눔과 그 나눔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되는 이 기적,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한국 사회가 마침내 기독교의 그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때에 바라야 되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그래, 그 나눔, 상식을 뛰어넘는 그 나눔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맛보고, 참 저들이 믿는 신은 참된 신이다, 저 신이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이 기적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간증이라는 걸 듣게 되죠. 종종 간증이라는 걸 듣게 되는데, 누구나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대단한 간증을 듣고 나면 여러분 도전이 되시나요? 도전이 돼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일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됐지, 저 사람이니까 저렇게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낙심하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이 자칫 오히려 이제 독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막 큰 부유하게 됐다거나 뭐 이런 일들 이렇게 들으면 오히려 이게 기적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여전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해도 우리가 기억하던, 이제는 잘 기억도 어렴풋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노멀이라고 생각했던 거기로 돌아갈 수 없는 뉴 노멀의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한 번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두고 있으면서 불안과 염려가 사실 찾아오는 것,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풍성하게 베풀어지는 두 가지 기적을 구하면서 교회 설립과 예배당을 구해서 힘찬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당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2022년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 이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여러분,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한 번 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 새날, 새 걸음을 떼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어깨 동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적을 소망하며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길,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